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진리의 길을 가며 기쁨과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복을 누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애타게 축복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갑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역대상 1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기초로 보면 한운의 이야기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19장 1절로 5절의 한운 이야기의 배경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과거 어려움을 당할 때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생각하고 신하들을 조문사절로 보냅니다.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서 조문하려고 한운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조문사절로 보낸 다윗의 신하에게 역대상 19장 4절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벌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는 상식 밖의 처사로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한운은 왜 그런 상식 밖의 무례한 일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마디로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듣고 한운이 그릇 판단하여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한운의 부하들이 한 말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내는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로 조문사절을 보낸 다윗의 선한 마음을 한운이 의심하게 됩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 곧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으셔서 먹지 말라 명령한 것처럼 왜곡하자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한운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자 그의 조문사절이 정탐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한운은
감사함으로 정중히 맞아야 할 다윗의 조문사절을 정탐꾼들로 여겨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쫓아냅니다.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한운의 어리석고 부당한 조치로 나중에 암몬과 이스라엘 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운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운은 이제 막 아버지 나하스의 뒤를 이어 암몬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평소 왕이 되어 누리고 싶었던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와 쾌락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자기의 권세를 지키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제1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우는 부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참고로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다 경청하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곧 자기의 관심사를 따라서 듣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야의 말은 듣고 기억할 뿐 관심이 없는 분야는 흘려 듣습니다. 이제 막 암몬의 왕이 된 한운의 최대의 관심은 왕으로서 누리게 될 부귀영화와 권세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나라 다윗 왕이 보낸 조문사절이 왔다는 소식에 혹시 다윗이 나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한우의 귀에 들린 말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하여입니다. 정탐꾼을 다윗이 보낸 것이라는 말만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원 사절을 정탐꾼 대하듯 모욕 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영적 속성을 따라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암몬 족속의 탄생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소돔에서 심판 직전에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와서 불에 타 죽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서 멸망하는 것을 본 롯과 두 딸은 함께 산속의 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말하며 롯의 딸들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인 후 술 취한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맺어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족속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자가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롯의 두 딸은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의 말에 그 죄를 범한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소돔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딸은 소돔이 완전히 불에 타서 멸망하자 온 세상 남자들이 다 죽고 늙은 아버지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얻고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불로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결국 지옥에 멸망할 운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은 근친상간의 죄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 이해는 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 협소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속성은 근친상간을 금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자기의 생각, 곧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남자가 없다는 잘못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지혜를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무지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무지무능한 자기의 생각을 더 지혜롭게 여기고 더 선하고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암몬 사람처럼 죄 중에 태어나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무지무능함을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며 얻는 정보는 사실 진리가 아니며 왜곡되고 극히 제한적인 정보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의 지식이 형성되고 그 지식을 기초하여 형성된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따라서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자기 생각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는처럼 관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며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돈과 권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뿐 인생의 진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죄의 종인 사람의 문제는 한운의 경우에서 보듯이 호의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자기가 접한 정보가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정보로 얻게 된 자기의 지식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왜곡된 정보와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마음의 탐심에 유리한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한운의 경우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한 조치가 바로 조문사절을 모욕하고 진노케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롯의 두 딸의 경우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얻는 근친상간입니다. 그럼에도 한운이나 롯의 두 딸은 죄의 종으로서 행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운이나 롯의 두 딸의 경우를 보시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왜곡되고 제한된 정보를 지식으로 얻고 그 지식 위에 나의 가치관이 형성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들도 한운처럼 롯의 두 딸처럼 자기 생각을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며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는 행위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가는 인생길은 암몬 족속처럼 결국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여주며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생에서 어두운 밤길을 걷듯 죄악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고통당하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죄악에서 구원하여 기쁨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슬픈 일을 당하여 힘든 상황에 있는 한온에게 부하들을 보내어 조문하도록 결정한 다윗 왕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이자 일꾼인 먼저 믿는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성도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저주하며 문전박대합니다. 그것은 마치 한운이 조문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여기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모욕하며 문전박대하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바로 한운처럼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해하며 극히 어리석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운의 부하들이 한 말을 요즘 세상 사람의 말로 각색을 하면 예수쟁이들을 보면 매일 교회당에 가서 살아요. 그것도 매일 새벽에 교회당 가서 뭐하고 오는지, 수요일에는 밤에도 가고 금요일에는 아주 밤을 새워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 돈을 바치고 자기 부모나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목사에게만 잘해요. 예수쟁이들이 오면 아예 문전에서 쫓아버려야 좋습니다. 괜히 집안에 들여서 발목 잡히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선한 뜻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교회에 빠져서 가정의 행복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기에 좋은 마음으로 전도하러 온 성도를 오해하고 마치 내 집을 도둑하려는 정탐꾼처럼 문전에서 박대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시편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스스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나면서부터 죄에 매인 죄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또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에서 항상 죄의 미혹을 받고 살고 있으며 그 미혹에 빠져 죄악을 행한 결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형벌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시편 69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길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 스스로 우매함 또한 인정하며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도 인정합니다. 또 시편 40편 12절로 13절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에서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이는 것을 죄로 인한 죄과인 것을 인정하며 미혹에 넘어가서 범한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는과 다윗의 모습을 나 자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는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내 마음의 탐심을 좇아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스스로 우매하며 죄의 미혹에 수시로 빠져서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인지, 만일 자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원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령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멸시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한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양심에서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다윗처럼 좋은 귀한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